이 성전에 이 교회 와서 앉아서 묵상하기를 이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살림, 평안 이런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정 그 평안이고 살림인가 했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육신을 이기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잠깐 느낀 것 같아. 세상은 요란한데 세상은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 마음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평안이 임했다면 이것이 에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비록 바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엄청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들이 오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떤 곳에 타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진짜 평안이고 이게 에덴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복의 날과 은혜의 해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이런 때구나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 19에도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되므로 본인을 소개한 말씀, 본인의 사역을 하실 그 일을 나사렛 그 동네 회당에서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복의 날은 빠졌지만 이사야는 보복의 날이 있는데 보복의 날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보복을 하시는 보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시면 기름 부음이 먼저 받으시고 그 말씀 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보복의 날이라는 거죠. 원수의 구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보복의 무엇인가를 좀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보복은 낙함이라고 복수한 분쟁, 그리고 어원은 싫어하다, 즉 안갚음하다 또는 벌주다, 복수하다, 확실히 원수 갚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수 갚는 것이 보복이에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구조가 다 없어져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됐을 때 바깥은 요란해도 집안은 요란해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현실은 요란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면 즉 원수 갚는 것이라면 우리 각 개인의 한 배 친 것을 생각합니다. 누구 거 원수 진짜 저 사람 미워 막 안 갚으면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갚아줘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성경에도 율법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 하죠. 그것이 레위기 24장 20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신명기 19장 20에 21절에도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들을 보면 원수에게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대로 갚아주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문자로 보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정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율법 안에는 진정 사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길어서 자세는 살피지 않지만 조금 나누면 상처는 세베르라고 깨지다, 부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누는 아인인데 샘물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는 센인데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부서진 마음이래야 샘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샘물은 영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너희들이 정복하라, 사랑으로 정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 42절에 보면은 39절만 시간상 읽겠는데요. 한 절만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38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그 42절까지 똑같은 본질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율법의 본질을 뜻하는 것인데 현상 보는 대로 또 비진리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더 진리를 깨달아서 비진리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육신의 구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고 말씀한 그 말씀의 의도를 예수님은 이것을 오셔서 해석한 말씀에 그래 일치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로 이런 뜻이구나. 사람을 무슨 해하고자 이는 이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말 뜻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들을 살리는 은혜를 그 안에다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걸 깊이 보질 못하면 완전 문자 그대로 보면 진짜 하나님은 이 열방 어느 가운데서도 인류 가운데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게 원수 갚는 것. 내 안의 원수 생각들이 진멸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시죠. 이 말씀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의 개인적인 원수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참 깨닫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죠. 여기에 원수 갚는 것은 내 안에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구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들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자세하게 누가복음 12장 53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또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라고 하시죠. 이 상황이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생각들 원수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의 본질은 육신 구조에 억압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 보복시켜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해방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들을 제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해방이잖아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그 보복인데 보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억압에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평안적 살려면 주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 또 이것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초보에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신 거죠. 그래서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은 50년마다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또 50이나 또 5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육신 구조에 얽매이고 짓눌려 있는 또 갇혀있는 생각 그 자체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하는 일입니다. 또 보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이 말씀과 저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한가운데 또 한 말씀 보복은 마지막으로도 뜻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말씀했죠. 39, 40절과 맞물립니다. 그것이 딱 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 35에도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소미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 소산 이것이 다 내 안에 생각들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관계 어떤 거 또 흥미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소산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타락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또 뭘로 표현하면 뱀, 독, 사단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내 곳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황폐해졌을 때. 내라고 계속 솟아오를 때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근데 실족이 될 때는 내가 완전히 황폐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환난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이 심판인 거죠. 환난이. 그때 하나님이 속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 말씀이 일하심의 비유를 신명기 32장 41, 43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예. 무엇으로 하시냐면 화살, 촉이죠. 또 칼,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두머리,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보복의 날인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날이 나에겐 보복의 날인 거예요. 새로워지는 날인 거죠. 그리고 보복의 날 연이어는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겁니다.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에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신의 구조를 제거하시는 방법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잎이 마르고 예, 악취가 나는 것에 모든 것에 다 그 만상을 새잖게 하고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는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이 우리의 육신의 구주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 한 백성 위에 임하셔서 심판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함이시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깨닫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 안의 구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수치가 좀 드러나서 당해야 된다고. 이게 다 수치가 드러나서 당하게 하는 구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또 안다고 또 너무 저거 하지도 말고 그냥 내 부족함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 교만이 내 생각이 어떤 것에 딱 잡혀버리면 그거에 따라가지 아버지 말씀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한란을 주어서 흔드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흔들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의 문이 열리고 그죠? 지진이 났을 때 옥중의 문이 열리고 쇠사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죄인들이 풀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묶임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죠. 좀 뚝뚝뚝뚝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갇힘에서 확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수건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또 어떤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이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내시리라 그때에 맹인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감사구나. 와 이러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시네. 이런 고백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니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네. 진짜 내 마음에 온전히 꽃이 있다는 것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막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표현을 한 거죠. 비유로. 그래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이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영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듣긴 들었어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 오순절이 뭐라 했어요? 그 의미가 생명을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후,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온 후에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23, 24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은혜 살려주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먼저 은혜 받으신 그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음에서 썩지 아니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이기심으로 우리 안에 원수를 밟으시고 발등상이 되사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늘 지금 오늘 말씀이 보복과 은혜의 주제죠. 이런 말씀들이 다 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구조가 생각들이 못 빼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드러난다는 것은 나가는 거거든요. 드러난다는 것은요, 자기 어떤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보복의 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새하늘과 새 땅 은혜의 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묶인 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복의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은혜의 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은혜는 덱토스, 입증된 믿을 만한 이런 것이고요. 어원은 받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요한복음 7장 38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의 영이 깨달아서 입으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이 보복의 날을 지나서 은혜의 해에 접어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우린 무던히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깥은 요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말씀 앞에 들어야 돼요. 앉아야 돼요. 봐야 돼요. 깨닫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한번 자신들을 깊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해는 계시록 7장 13,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이 보복의 날이에요. 그럼 우린 환난을 또 길게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우리의 현상의 일들은 빨리 끝나는 환란도 있고 사실은 길게 끝나는 환란도 있고 열방에 지금 코로나는 지금 길게 가고 있죠. 이런 것만 우리는 환란으로 측정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안의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의 환란은 이런 어려움과 어떤 주위의 모든 쪼임과 갇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겠지만 내 안의 환란이 끝나면 하나님 말씀 임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긴 자요 환란을 이긴 자고 보복을 당한 자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옷을 찢어 희게 했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보복의 날을 맞이하고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61장 전체를 보면 완전히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의 회복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은 예언, 계시를 얘기를 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때 지나간 일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마음의 상함과 억압, 눌림, 갇힘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함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이제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어둠과 수건이 벗겨져서 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 일과 의의 옷을 입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 자를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설레요.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써요. 그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가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행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요. 어떤 자로 기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기다려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